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따라가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또 삶을 세워나가는 인도자도 있습니다. 따라가는데 내 삶이 망가져버리는 인도자가 있고, 따라갔는데 내 삶을 세워나가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였을 때 생기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인도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삶을 망가뜨리는 내용을 설명하시기 이전에 삶을 세워나가는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힘들어도 답답해도 문제가 생기고 포기하고 싶어도 통과해야 할 문은 좁은 문이지 큰 문이 아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그 문이 좁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기 싫다 할지라도 그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문이다, 지금 그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삶을 세워나가는 인도자다. 삶을 망가뜨리는 인도자를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냐? 쉽지 않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좁은 길로 표현합니다. 통과하기 힘들고 걸어가기 힘든 길.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갈 길도 많고 선택할 일들도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우리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느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게 힘들게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게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쉽게 편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가 몰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축구 선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드리아누라고 하는 브라질 축구 선수입니다. 이 축구 선수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제1의 축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받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한 육체, 파괴력 있는 공격력, 유연한 몸가짐, 브라질 사람 특유의 발재간, 이런 거 바라보면 이는 아마 축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1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세계 제1의 선수가 된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는 일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들이 자랄 때는 운동하려고 그러면 막 막았지. 무슨 운동을 하냐고, 공부나 해라.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운동을 하라고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함께 찾아오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 있고 유능한 선수인데요, 그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삶에 통제 불가능한 술과 마약에 빠져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별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아버지가 떠나간 세상에서 갑자기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좀 힘들게 어렵게라도 운동을 하면서 훌륭한 지도자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면 좋을 것을 주변을 둘러보니까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술이 늘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술을 갖다가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조금 심해지니까 술에서 강도가 강해진 마약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약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러 나온 프로축구 선수가 연습장에 나오는데 술 냄새가 퍽퍽 풍겨집니다.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워낙 재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서 이 선수를 데려다가 주의를 주고 다시 쉬게 하면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술과 마약에 손을 끊지 못한 채 결국은 2016년 은퇴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도저히 운동을 못하겠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한 채 망가지고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쉽게 선택하고 쉽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가까이 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되고, 실패할 것 같으나 성공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넘어가는 자, 삶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요, 아비멜렉이 문제 속에 갇혔다가 그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건 자기 아내와 여종의 태문이 다 닫혀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태문이 열려서 이제 출산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은 나에게 그 은혜가 안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태문이 열리고 출산의 은혜가 임했다.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로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나에게는 그 은혜가 없겠느냐? 성경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은혜가 이 사라의 임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의 아들을 보는, 그리고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출산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은혜가 임하였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울 일만 생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만 생긴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출산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기들을 보시잖아요. 아기를 보면 어때요? 놓으면은 기쁜 것으로 끝나요?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거기에는 이전과 다른 엄청난 고생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우울증이 걸리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4절 말씀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간단해 보이잖아요. 간단합니까? 난지 8일 만에 갓난 아기예요. 물론 이 순간이 고통이 적은 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만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그 갓난 아기가 경험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기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이라고.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이, 어떻게 보면 내 생명하고 바꿔도 좋다, 그렇게 할 만큼 귀한 아이, 그 귀한 아이를 지금 생사를 찢어내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할례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내 생명같이 귀한 아이, 금쪽 같은 아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아이의 살을 찢어내는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회의 일반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회의 일반적인 일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다 할례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졌고 아브라함의 가문에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문에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의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브라함 가문의 제도예요. 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그거 왜 하느냐고 손살에 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 아이를 낳았다. 기쁘다. 그동안 못 얻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100세라도 얻었다. 좋다. 그런데 고통스럽다. 어렵다.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되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내가 가는 편한 길만 열리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남들 안 하는 일 해야 돼요. 남들 안 보는 피를 봐야 돼요. 남들 안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할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할례의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하던 거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에 일반화된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나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피의 순종,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를 보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아니, 내가 그 고통을 왜 맛보게 해야 되느냐? 왜 맛봐야 되느냐? 왜 태어나서 기쁘고 좋은데 웃어도 될 일을 갖다가 울음으로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가 살을 베면 그 아이가 웃을까요? 울까요? 얼마나 울어댈까 말이에요. 얼마나 엉엉거리면서 그 아이가 고통을 호소할까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자녀가 좋아하는 일, 웃을 일만 해주냔 말이에요. 무슨 자녀가 오케이 그러고 고개 까딱거리고 아빠 최고, 엄마 최고 그러는 일만 하냔 말이에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해 나가는 거.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임하는 거지. 무슨 내게 좀 힘들면은 은혜가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면은 내 편한 거 찾아 하는 거잖아요. 내 좋은 거 내 삶에서 일상적으로 늘 할 수 있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진짜 생명이 사는 길이 맞냐? 그게 진짜 삶이 세워지는 일이 맞냐?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례의 흔적과 같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십자가를 다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던 그 순간에 내 가슴은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고통이 되고 그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참아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잖아요. 할례의 흔적처럼 피의 흔적, 주님이 흘리신 피의 흔적, 그 흔적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고통들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세상의 어려운 것들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라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늘 있는 삶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귀가 활개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가리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좋은 일만 생긴다고요? 아니요. 내 속에서 선한 일만 생긴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에 좋은 일만 생긴다고요? 아니, 웃을 일만 생긴다고? 아니라니까요. 슬픈 일도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요, 감정이 빗받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나 좋을까? 노년에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 이제 아이가 난 지 1년이 되었어요. 돌잔치를 하는 날이잖아요. 온 집안에 100세의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고, 그냥 족장의 집안에서, 아브라함 족장의 집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행복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라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라의 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아니, 자기 여종의 아들 하갈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12년 전에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큰 놈이 이 돌쟁이 동생을 갖다가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 그냥 놀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희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속이 역겨운 희롱. 아이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어리니까 어린아이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놀리는 게 아니라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서 확 감정이 생긴 거죠. 감정이 솟구쳐서 화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를 그 아이나 그 여종에게 직접 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푼 얘기가 성경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요. 애들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말 주고받다가 어른들이 싸움하는 일이 종종 많이 생기죠.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은 이놈아, 네가 잘못했지, 그리고 자기 아들을 혼냈죠. 요즘은 남의 아들 자꾸 네 잘못이야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라는 아들 이삭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이스마엘을 바라봅니다. 저놈 큰 놈이.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게 뭐였냐 하면은 종놈의 아들이에요. 종놈의 아들.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어머니를 바라보면 내 여종이에요. 내 여종의 아들이 감히 주인의 아들에게 나이가 더 먹었다고, 더 컸다고 희롱해? 이 감정이죠. 아이가 그럴 수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10살을 먹으면은 뭐 그 아이가 10살 먹은 정도의 아이가 뭐 그렇게
어른 같은 판단을 하고 조심하고 그러겠냔 말이야. 그런데 감정으로 판단하면요, 이 종의 아들이 이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좋은 잔치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에 갑자기 아내 사라가 화를 내니까, 자,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이에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앙적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고요. 지금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근심합니다. 아브라함도 할 말 많잖아요. 아니, 그 아들 내가 좋았으면 낳냐? 내가 원해서 낳냐? 네가 네 여종을 내한테 붙여줬잖아. 그래서 낳은 거 아니야? 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 그리 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바라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근심만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 성경이 그 다음 1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냥 근심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해답을 딱 제시하셔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냥 근심한 거예요? 근심하면서 뭐 했다? 기도했다.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사라가 화가 났네요. 내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랍니다.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도 내 아들이고 그도 나의 첩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이 내 삶에서 떠나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뭐였냔 말이에요. 내가 근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리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근심만 하고 있냐? 근심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더라.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정머리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봅니다. 표현이 좀 과해 보이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갈이 약자잖아요. 여종이잖아요. 요즘에 말하면 이 약자 편을 세상에서도 드는데, 하나님이 지금 약자 편, 하갈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맞아. 왜? 사라가 낳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가 임할 거야. 이스마엘 아니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더 약자로 보이는 하갈의 편이 되지 아니하시고 사라의 편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이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을 보니까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에, 그 애굽 땅에 애굽 여인을 지금 자기의 며느리로 아들에게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며느리를 얻게 합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이삭이 자라났을 때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개성할 수 있는,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게 리브가입니다. 지금 방식이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땅에서 원치 않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는 이 방식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갈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사라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항상 성경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항상 꾸물꾸물거리다가 억지로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즘 말로 하면 새벽에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딱 가져다가 나가.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매몰차 보입니까?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비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못되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슬슬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걱정을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것을 조급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걱정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간단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된다. 열심히 따라 나아가면 된다. 부지런히 따라 나아가면 된다. 주저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제가 예화를 들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요, 진폐, 진짜 화폐, 위폐, 가짜 화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나요? 진짜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화폐. 그러니까 감별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은행 같은 데 가면 진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해 낼 때 이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익히는데, 가짜 지폐를 익히는 거 아니에요. 가짜 지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놓고 감촉하면서 항상 만지고 살피고 그러면서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를 알면은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붙들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분별이 돼요. 판단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일이 뭐예요? 어떤 근심 걱정을 해야 돼요? 많은 세상의 일을 근심 걱정하면요, 그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 한번 펼쳐보세요. 얼마나 걱정할 것이 많은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것도 걱정, 오늘 먹을 거 걱정, 내일 입을 거 걱정,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반찬 뭐 해야 될까? 내일 반찬 뭐 해야 될까? 뭐 걱정하려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걱정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까? 이 걱정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입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방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걱정 안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걱정 놓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그 걱정. 내가 하나님 말씀만 쫓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리이다. 그랬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일이 생겼잖아요. 내쫓김을 당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가져간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죽을 일만 생겼어요. 사람이 먼저 목이 가라면서 죽어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고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서 물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할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내가 할 일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수도 없는 문제 속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복잡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뭘 그리 따져볼 일이 많고, 뭘 그리 생각할 일이 많고, 뭘 그리 걱정 근심할 일이 많냐. 우리의 걱정 근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갈까, 그거 걱정하면 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볼까, 그 걱정만 하면 되지. 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부둥켜 안고 이스마엘을 부둥켜 안고 걱정했으면요, 사라하고 틀어졌을 거예요. 사라하고 틀어지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풍비박산이 되지 않겠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간단한 이 방법,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받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만 걱정 근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창대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근심 걱정 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를 때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